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유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전도로 날마다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땠냐면 혼자만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고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분주하고요. 안정되지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이 사문을 가지고 정말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뀔 만큼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 아닌 수많은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해도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사모를 통해서 그 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 눈으로 보고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또 입으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감을 넘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육감,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부분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문을 속에서 뭐가 될 만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우리에게 허락될 만큼 이 속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집중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감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 364장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을 지은 분이 월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처럼 사지가 멀쩡하고 정상적인 분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찬양을 지었어요.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어떻게 그럼 그 찬양을 지을 수가 있었냐? 날마다 하나님께 내 영을 드리는 예배, 집중, 그 시간을 늘 가진 거죠. 영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니 크로스비 또한 맹인이죠. 우리가 신자가 볼 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이건 정말 영감을 가지고 썼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한, 그렇죠? 2000개가 넘는 시들, 그리고 그 시들이 이제 작곡이 돼서 우리 성경 찬송가에 20개가 넘는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뭐에서 찾는 거냐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우리가 늘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모늘 속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삶치유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어디가 다쳤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청진기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현장을 두고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치유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요즘에 지금 이 시대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마 20대, 30대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부도 축적할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자기 개발의 시대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본 개발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제가 힘들고 사회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 그냥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동 윤리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쳐보겠다고 하는 거죠. 육신. 이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패가 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왔잖아요. 우울증과 조울증과 또 조현병과 공황장애, 자살충동, 어마어마한 중독과 집착, 분열되는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대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속에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요,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야 돼요. 욕심, 그렇죠? 사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를 자꾸만 찾아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장을, 육신과 정신과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 오늘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을 치유하고 있다 보면요, 어떤 응답 속으로 가게 되냐? 삶 서밋의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서밋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속으로 인도하세요. 10%, 1%를 넘어서 0%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속으로 인도하시냐? 이 속에서 사람 살리라고요. 전도와 선교하라고 우리를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의 0%의 응답을 누릴 만큼 늘 뭐를 찾아야 되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그렇죠?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우리의 업과 그리고 나의 시간표, 나이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부터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2019년도 다미죽교회로 인도받아 왔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노트에다가 계속 이걸 찾아서 적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두루뭉실하게 붙잡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가 전도와 선교하기 이전에 사모늘 속에서 이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면 이 삶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유가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하나님의 이유구나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글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글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보고 묵상하는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미래를 발견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7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럼 7대 흐름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첫 번째 여정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이 나의 것임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도움도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도움이 내게 필요 없어도, 도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비밀이 나에게 있다. 그게 두 번째 흐름이죠. 10가지 비밀.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지식, 많은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것이 발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죠. 10가지 발판. 자, 그럼 이렇게 될 때에 네 번째로 어떤 흐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시대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9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내가 있는 현장과 또 내가 있는 모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9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그게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내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열쇠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5번째 흐름이죠. 그럼 6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게 되냐? 우리가 많이 들었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렇죠? 그 삶이 이제는 내게 미래가 미리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의 흐름과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7번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7번째 흐름이죠. 근데 이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사람들은 출발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정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출발을 잘못해놓고 왜 자꾸 내가 다른 목적지에, 틀린 목적지에 도착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시작이 잘못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7가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흐름을 찾는 거죠. 아마 우리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랩런트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마 달란트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달란트의 흐름을 찾는다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남들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이야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되게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야, 너 나중에 모델하면 되겠다. 모델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랩런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 모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달란트의 흐름을 잘못 보는 거죠. 아니면 뭐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꿈들이 있어요. 뭐 유튜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BJ가 된다든지 크리에이터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흐름을 잘못 찾는 거죠. 달란트의 흐름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길 원하시는 거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왜 적용이 안 되냐? 첫 번째는 일단 흐름을 못 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적용된다는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미래의 응답이 오늘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말씀 적용이 안 되니까요. 많은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오늘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속에서 갈등합니다. 왜냐? 과거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온 거예요. 안 되는 것만 경험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 못하고 그냥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만 늘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집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적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많이 분주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보이는 것, 그냥 집히는 대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 적용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세 전에 준비하신 그 말씀의 흐름이 영혼을 위한 미래로 연결되는 게 말씀 성취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업 있죠? 아니면 우리 사역자분들의 사역, 그게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가려면 생산적이 되어야 됩니다. 생산적이 되어야 한다는 건 뭐냐? 모든 것이 오기초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랩런트가 학업을 합니다. 아니면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산적인 거예요. 그럼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받은 한 사람이 팀 사역을 통해서 개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잖아요. 오기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치유, 교육,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게 되냐? 이제는 인생 포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사업과 직업과 학업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산적으로. 그게 말씀 성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날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려면 두 번째로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기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인 치유, 교육, 전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본부의 흐름인 237과 치유 서밋이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 감고 뭐 생각나는 거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문 읽거나, 그죠? 그것도 물론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란 뭐냐? 끊임없이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것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넘어서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나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과 빛의 능력과 경제를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예요. 그럼 미래를 본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CBDIP 말씀을 받고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BDIP를. 자,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이 뭐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금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버려진 곳이 언약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인 치유, 교육,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현장이 버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 교회에게 그걸 하라고, 그 필요한 것을 하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치유, 교육, 전도 언약이죠. 그리고 비전은 뭐냐? 멀리 있는 것을,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내가 있는 오늘 앞당겨 오는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아직 멀리 있는데요. 그걸 앞당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교회라는 비전을 붙잡죠. 그러면 꿈은 뭐죠? 꿈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 대통령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면서 그 복음 대통령을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미지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의 이미지를 가지고 반드시 되어질 일, 이단 운명 벗기는 작품을 남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미래를 보는 겁니다. CBDIP.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냐? 미래를 보고 이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냐? 우리 매일 찬양에서 불렀던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못 본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오직이 뭐냐? 세상이 못 본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오직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유일성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유일한 답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재창조는 뭐죠? 그러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비밀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계신 현장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 CBDIP가요, 내가 만나는 현장의 모든 것이 CBDIP의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유광수 목사님이 작시하신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걸 맨날 여기 서서 부르는데도 잘 몰랐어요. 근데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 있죠. 모든 것이 CBDIP의 응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다. 그렇죠? 그럼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이다. 그럼 내게 주신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이미지를 실현하는 그 일에 응답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미래는 우리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상황을 내가 누리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유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이유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왔다, 갈등할 일, 어려움 생겼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당연히 올 게 왔기 때문에. 지금 내게 문제가 왔습니까?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왜냐? 그 문제를 내가 겪고 답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필연이거든요. 그럼 절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비밀을 누리고 상황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고 기도 속에서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업 속에서 뭐 하게 되냐? 오늘을 성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업 속에서 오늘을 성공시킨다는 게 뭐냐? 오늘이 내 미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다. 그렇죠? 오늘이 미래의 응답이 되며 내가 미래를 오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은 업을 선택할 때 또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야겠죠. 업을 선택할 때 뭐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그 랩런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캐릭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뭔가 성향적으로 체질적으로 글 공부에 맞다 하면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아이의 기능이 뭔가 성향이 글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이다 하면 그 캐릭터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 아이를 해외에 유학 보낸다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해외에 유학 가면 선진 교육 시스템이니까 좋겠지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학이 필요한 분야라면 보내고 유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면 한국에서 그냥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변호사를 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변호사는 국내에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고시 합격하기 전에 유학을 갔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해서 고시를 합격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유학을 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굳이 처음부터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오력이죠. 우선순위. 네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체력이 따라오고 경제력과 인력이 순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 속에서 오늘을 성공시키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이 세 가지 서밋의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뭐냐? 랩런트 7명처럼 이 7대 흐름이죠. 7대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서밋 타임 우리가 늘 들어왔죠. 내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시간. 서밋 자세, 우리가 정말로 서밋으로서 가져야 될 상식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라는 건 어릴 때 평상시에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갱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통 이제 저하고 제 아내랑 있으면 누가 이렇게 주로 지적이라기보다는 잔소리를 많이 하냐면 제가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왜냐면 이제 그 몸 쓰는 발레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자세가 올바른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보인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한테 늘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늘 어깨를 이렇게 피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저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수업을 해요. 막 가르쳐요. 어깨 펴야지, 어깨 펴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꼬리뼈 막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살짝 굽어 있으니까 이걸 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 자세나 걸어 다닐 때 자세를 혼자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요. 근데 정말 잘 안 됩니다. 왜냐? 이게 굳어져 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자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자세를, 그렇죠? 그 그릇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준비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최고로 만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몫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을 넘기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죠? 학생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몫을, 전도자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전도의 몫을, 그렇죠? 학생은 내가 오늘 해야 하는 학업의 몫을, 그렇죠? 그 몫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만드는 게 기능 서밋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 그렇죠? 반드시 올 문제, 영적인 문제, 4차 산업 이후에 올 후유증, 질병 이런 것들을 대비하여서 언약을 가지고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문화 서밋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이불부터 개게 하셨어요. 제가 누워서 잤던 자리부터 정리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침대든 땅바닥이든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이불부터 개세요. 뭐 엄마가 나중에 개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내 거는 내가 하세요. 작은 것부터 성공시키는 거예요. 작은 걸 성공을 못 시키는데 무슨 나중에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한 가지를 제대로 성공을 시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다. 지난주 금요철의 말씀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직분을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교회에 청소를 맡겼다.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맡겼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업 속에서 오늘을 성공시킨다.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이제 나의 이유가 된 사람은요. 이게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아요. 뭐가 되냐?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됩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이유 이 정도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에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인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이 지역의 재앙을 막자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지금까지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막자는 겁니다. 그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각 지역에서 말씀운동 펼친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600지기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올인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예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헌당. 그렇죠? 여러분, 헌당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헌당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1943년 10월에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전쟁으로 이제 그 영국 땅이 막 폭격으로 폐허가 됐는데 영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다시 지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건축을 하지만 이 건축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한 이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헌당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헌당을 하지만 그 이후에 헌당 이후에 헌당은요 누굴 만드냐? 우리 후대를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헌당이 우리에게 생을 걸 이유가 될 만큼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벽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당이 정말로 내게 생을 걸 이유가 될 만큼 우리가 7대 흐름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기능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에 없는 것, 우리가 24시 해야 되는 것, 그게 뭐죠? 복음 대통령. 여러분 교회가 이거 하지 않는 동안에 2단과 3단체는 예전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이걸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몬테소리 선교회, 몬테소리 교육, 이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했거나 한 그런 몬테소리 마피아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몬테소리 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마존 잘 아시죠?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1, 2위를 다툰 사람인데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위키피디아를 창업한 지미 웨일스, 이런 사람들요. 다 몬테소리 마피아예요.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 엘리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헌당하고 나서 갖추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과 교회 후대 살린 증거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의 빈 곳을 살리러 가자는 거죠. 미래 현장의 빈 곳을 살리러.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237과 5천 종족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그냥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인 치유, 교육, 전도를 가지고 제자 세워서 그 제자를 237 현장과 5천 종족 현장에 보내겠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빈 곳 살리는 방향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이유 속에서 뭐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이해하는 귀중한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을 치유하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서밋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 소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